오늘 제목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하는데, 사실 그 앞에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하고 좀 제목이 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반드시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그리고 모든 곳에서 지금도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배경이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결박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당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있는 곳에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빛이거든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빛이거든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분명히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사람들 앞에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단순히 너를 선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미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누군지도 복음이 뭔지도 그분이 오실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비밀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처음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그러면서요, 각 동, 각처,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많은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복음의 말씀 전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안 받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엄청나게 좋아하고 놀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특히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회개를 안 해요. 복음을 받고 마음에 많이 찔려요. 역사를 보면서도 아무 말만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증거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들을, 본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이들은 눈으로 보고도 인정을 안 해요.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역사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든 소문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인정을 안 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을 안 받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갈 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 안식일에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왜 병거친을 안식일에 하냐고 엉뚱한 율법 타령을 하면서 욕을 해요. 비난해요. 어떻게 하든지 저걸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겠습니까? 이미 복음을 전달해 줬는데도 이미 이들은 어떻게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가지고요, 복음을 안 받아요. 이미 완악해서 마음이. 그래서 전달했는데도 안 들어.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2000년 전의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볼므로, 이 역사를 봄으로, 그리고 너희들은 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온 현장이요. 그 역사를 보고 체험해도요,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이 수없이 많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뭐래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깨닫고 알았다. 그게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만으로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뭐가 감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감춰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 나라와 그 행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들이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듣고 봄으로 또 깨닫게 됨으로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영적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요,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한순간에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꺾인 것 같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4시간 역사하고 있어요. 24시간 역사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 나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십니까? 빛으로 세웠다니까요. 나만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흑암의 현장에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현장에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사단의 일이 계속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빛이고 여러분들의 파수꾼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비치면서도 그 빛을 비추지 못해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게 맞든 안 맞든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죠. 항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홍천의 응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홍천 복음화의 응답을 주시고 이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주셨다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 복음화의 응답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아내 때문이 아니고 우리 남편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신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나라, 흑암 권세는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녀된 신분, 그게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려야죠. 내가 이거 못 누리는 것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시냐? 사람들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 그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지금 온 땅에 우상이 꽉 사로잡았어요. 우상. 내가 직접 우상에 대해서 숭배를 안 하는 느낌일 뿐이지 우상이 꽉 잡았어요.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도요, 완전히 잡혔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세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귀신의 역사, 우상에 대한 부분도. 그것이 너무나도 너무 좋게 나와요. 이 스님들, 절, 이런 천주교, 신부 이런 얘기를 나오면요, 얼마나 좋게 미화해서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의 목사, 기독교 얘기하면 얼마나 범죄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오히려 확 잡혔다니까요. 사단의 나라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곳곳마다 우상 신전들이 세워지고요. 곳곳마다 우상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흑암 것들이 얼마나, 흑암 세력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들. 에베소 6장 12절 뭡니까? 우리의 시대는 현대에 대한 것이야. 정사와 건사와 정사 건사. 여러분들 요즘 정치 보셨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요. 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완전히 흑암 잡혔어요. 보이십니까? 정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여러분들 그 어둠의 세력들 보세요. 어둠의 세력들을 사단이 잡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네? 우리나라는 심각하잖아요. 마약도 심각하고요. 범죄도 심각하잖아요. 법이요. 그들을 못 건드려요. 이상 어떤 법이 그런 법이 있어요. 그들 범죄를 뻑하니 저질러도 건들 수가 없는 법,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역사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우상은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쓰셨어요. 이걸 모르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사용 못 써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에 허우적거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들도 문제 있잖아요. 환경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면,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 진짜 봐야 될 것들 못 봐요. 진짜 들어야 될 것들 못 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문제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파수꾼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증인이라니까요. 망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망대에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하라. 너희들이 구할 것은 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파수꾼으로 세워진 너희들, 빛으로 세워진 너희들, 망대로 세워진 너희들, 증인들 너희들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다. 그러면 이에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잘 안 믿어지잖아요. 저도요 가끔씩 진짜일까? 이거 언제쯤이나 이 문제 매달 고민되거든요. 그렇게 매달 고민돼. 그런데도요 매달 고민돼. 이번 달은 어떻게 할까? 저번 달은 어떻게 할까? 다음 달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희가 안 들어. 어떻게 하면 그 달은 넘어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붙잡는 겁니다. 깨닫고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그 사실을 믿고 본격적으로 24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문제에 빠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 보면 홍천은 다 죽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진짜로. 우리 현장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잖아요. 애굽의 우상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우상 중 하나죠. 여기서 일어나는 굉장한 영적 문제를 모세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왕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왕 앞에 가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해서 왕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모세는요 사실은 애굽의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우상들이랄까요? 애굽에서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그 애굽의 우상을 꺾은 거예요. 이런 재앙을 내려도 애굽의 신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 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그 어떤 우상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흑암도 막을 수 없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임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싸움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것들이 뭔지 아시잖아요. 단순히 박혀있는 우상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숱하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직이 안 되면 오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24 안 되는, 오직이 안 되는 것들은 아직도 내 안에 것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과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우리 그릇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현장을 두고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홍천을 살릴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 가진 파수꾼이에요. 복음의 비밀 가졌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고 결국 그 있는 것조차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했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나라 망해버리고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은 지금까지 복음을 회복 못하고요. 지금 저러고 있어요.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아시아, 그리고 237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 택한 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14만 4천이나 이상한 소리 해대지만 그건 영적 아니고 하나님 택하신 사람, 구원은 택한 거 아닙니까? 선택된 거. 그 하나님의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 차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차면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죠. 오케이.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빼앗기고 그 복음을 빼앗기고 지금 완전히 망하고 1900년 동안 뺑뺑이 돌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나라를 회복했는데 그 나라를 회복하다가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 또 3차가 4차가 또 중동이 일어날지 몰라. 어쨌든 지금도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가정이 평안한 줄 아세요? 그나마 여러분들 가문이 평안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빛이기 때문에 그나마 흑암이 꺾였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빛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보세요. 큰일 났을 겁니다. 심각할 겁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지. 뭐 조그만 환경 때문에 뭘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감사가 많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100번씩 더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이요 블레셋과 싸움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블레셋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을 꺾었지만 블레셋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다곤 신전 대표적인 거. 그 신전을 통해 일어나는 영적 문제와 싸운 거예요. 우상이 판을 치면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저 문제도 일어나고 우상 숭배와 그걸 통해 일어나는 영적 문제들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정치인들이 무속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끼고 살아요. 왕, 대통령, 대통령 김건희에서 청봉도 상가 그 한다잖아요. 저게 지금 잘했다 못했다 정치 사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우상을 끼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민주당, 국민의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민주주의, 공산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영적으로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들이요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모르고 영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지금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별것 아닌 사람들의 기도 한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잘 기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잘 안 하잖아요. 힘없이. 그 힘이 없으니까 작은 환경에 눌려가지고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쫓겨나고 예?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다 자녀의 신분과 권세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우상을 꺾으시기 바래요. 이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못 살려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여긴 얘기 안 나왔지만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저주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의 축복이 어떤지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드렸습니다. 엄청나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눈에 보이는 요즘 제사도 많이 안 한다고 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죠. 사단이 어떤 놈인데요. 사단이 어떤 놈인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이런 걸 별로 싫어하니까 사단이 된 전략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커져가지고 이제 우리 가문에 제사가 많이 없어지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흑암 속으로 문화라는 흑암 속으로 얼마나 빠져들어가요. 더 심각해졌어요. 시대마다 사탄이 전략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절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그 우상을 알고 있었던 엘리야 그 영적 싸움을 싸웠잖아요. 엘리사 도단성을 세워 영적 싸움을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플랫폼, 여러분들 보통 플랫폼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남북에 있는 가게, 여러분들 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산업체, 여러분들 그게요 보통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게요 홀리메이스 현장이에요. 영적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우상과 영적 싸움을 싸울 영적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전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셔요.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약속하셨어요. 왜 자기 이름을 두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보다 큰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응답하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한번 믿고 기도해 보자 말이에요.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도전해 보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어떤 데에 무로다, 느보신상, 대표적인 그 신상을 믿는 우상 숭배 국가 아닙니까?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전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요 우상이 팽배하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길목이야.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잡혀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지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렘넌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뜻을 정한 거예요. 왕국에서 주자. 왕국에서 뜻이 왜 어떤 뜻을 정해요? 음식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 그때 당시는요 음식을 하면은 우상 신전에 그 뭐로다 우상 신전에 느보 신상에 먼저 그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거기서 다 제물 드리고 제사 다 드리고 나서 남은 음식들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먹고 남은 음식들이 시장에도 풀리고 그리고 왕국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 우상 제물 먹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먹겠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우상 숭배했던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죽으면 죽을 뜻을 정한 거예요.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 그냥 제물 않고 고기 안 먹고 그냥 야채만 먹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셨잖아요. 열흘 동안 야채만 먹게 해서 뽀송뽀송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뜻을 정하면 그 옛날 다른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린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가요. 지금 3단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활동이 대단합니다. 그 유대인, 이 다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대인 단체들. 왜 복음을 받은 유대인에 계세요?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유대인들에서 이상한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왜 그런지 몰라. 이 3단체와 또 여러 종교 단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우상 신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당연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요. 길 가다가 사람들 시비 걸지 마세요. 저도 40대까지만 해도요. 힘도 없으면서 그래도 좀 힘이 있다고 운전하고 가다가 막 하면 욕과 뭐라 막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늘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그리고 그러니까 혈기가 있고 그런데요. 이제 이 상황 딱 보니까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는 50대 되고 이제 딱 지나가 보니까는 아휴 이제 저의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시대 영적 문제가 심각해. 여러분 TV에서 못 봅니까? 너무 보잖아요. 사람들이요 너무 의식이 없어. 그리고 너무 심각해 영적 문제가. 조금 트러블이 있다면 뭐 차에서 나와서 무조건 치고. 어떨 때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보니까요 차가 앞에 차 딱 세우더라고요. 뒤에 차가 있어요. 앞에 사람이 내려가지고 막 욕하니까는 뒷차가요. 뒤를 딱 빼다니만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피했어. 차를 가는 거야. 사람이 피하니까요. 또다시 후진해서 또다시 받고. 이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총기 허락됐으면 당장 쐈을 거. 우리나라 사람이 혈기가 그래요. 아유 감사해요. 총기 소지가 허락 안 되는 게. 무기 소지도 허락 안 되잖아요. 그나마 그래 뭐 어떤 사람 야구방이라고 다니고. 이거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싸우지 마세요.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가세요. 그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못 건드려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의 신분 권세 기도하는 자에게 사단을 못 건드린다니까요. 흑암에 가서 못 건드린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가보셔요.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런 우리가 기도합니다. 가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흑암의 권세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이거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붙은 거예요. 우리가 사명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흑암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3단체가 여러 종교단체를 통해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잖아요. 곳곳마다 사단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단체들을 조직해가지고 곳곳마다 우상 신전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관광지가 어디예요? 다 거의 대부분 우상 현장이에요. 관광. 세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우리나라 다 우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0% 우상이에요.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눈만 들어보면 다 우상이야. 여기 6시 반만 되면 댕댕거리잖아요. 다 듣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적 영향력을 가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땡땡땡 치면은 욕하는 사람들이 저절에서 댕댕거리면 뭔가 좀 이게 웅장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듣기 나쁩니까? 댕댕거리면 전 듣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듣기 싫은 건 아니야. 근데 영적으로는 안 좋죠. 근데 교회에서 따랑따랑따랑 욕하는 거야. 요즘 안 하지만. 교회 십자가 만든 것도 욕하잖아. 그래요. 지금 그렇게 역전돼 있어요. 그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있잖아요. 영적 노예. 영적으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종로를 타잖아요. 얼마나 많은 종로를 타요. 흑암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소극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나라를 잃고 200여 개, 20여 개의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어떻게 수백만 명이 학살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독일에서만 2,000년 600만이죠. 전 세계 한 1,000만 이상. 시간 멸족될 만큼 위기를 당할 만큼 그만큼 학살당했어요. 전 세계에서. 심각하게.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지금 성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없애는 거죠. 그런 거예요. 유대민족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 문화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동성애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우리에게는 불법이에요. 합법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도요. 동성애 합법입니다. 미국에서요 동성애 타는 거 인정 안 한다고 잡아가려고 감옥 가요. 결혼 이게 정말 심각해. 우리나라도 이 법에서 결정 내렸잖아요. 불법 아니라. 가정도 이제는 꾸릴 수 있어요. 심각하다니까요. 동성애가 이제는 제가 우리 10계명이 있잖아요. 사탄교회 10계명도 있어요. 9계명이 있어요. 구조가. 네? 거기는 말씀은 자기가 만족스럽고 즐길 수 있는 성행위를 다 해요. 동성애도. 그 죄도 할 수 있는 죄를 지켜.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사탄교회 해가지고 딱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거기서 말한 9개 조항이 있어요. 근데 참 한번 쭉 보면 그래요. 그게요 지금 전 세계에 빠져들어서 전 세계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흑암수 문화 속으로 탁 빠져들기 위해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마약에 중독되면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마약 중독도 못 빠져나와요. 흑암이 이렇게 역사해요. 약물 중독 못 빠져요. 요즘은 여러분들 길가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절대 사탕 주거나 뭐 과자 주거나 먹으면 안 된대요. 왜? 그 안에 마약이 지는 거예요. 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요, 저 태국에서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친구가 사탕을 2개 줬대요. 뭐 과자를 줬던가 2개 줬대요. 그래서 하나씩 먹었대. 그리고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퍽 쏟아져버린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야. 대만 양성 반응. 어떻게 했는지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태국에 관광 갔다가 과자를 사왔는데 그거를 준 거야. 그걸 먹고 그냥 바로 쏟아버린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 여러분 청소년들 사이에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요 돈 벌기 위해서요 몰래 아이들에게 역사 얼마 전에 TV 나왔잖아요. 그 음료수, 중국에서 나온 그 음료수,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나눠준 음료수, 그 아이들 머리 좋게 한다고, 그리고 저기 깨인다고, 맑게 한다고 주는데 나중에 마약 양성받는 거. 그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그랬다 한다니까요. 그거 먹고 머리가 아주 그냥 말짱해지고 공부 잘 되고 집중력 해야 된다. 그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아요. 나중에 이거 마약이네? 알게 될 때는 벌써 늦어요. 벌써 거기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마 밑에서 더 심할 거라고. 뉴스에서 발표가 안 될 뿐이지 심각할 거라고. 단소리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시키고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영적 전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치유되고 후대를 살리는 능력도 시작하는 거예요. 뭘부터?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그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사탄의 전략이 237 나라로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12가지 전략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오직 나야. 나, 내 것. 나만 소구하면 돼. 나. 하나님이 아닌 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기 한 장에 다 빠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돼. 불가능은 없어. 왜 불가능이 없어요? 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없는 나를 다 건져요. 여러분 요즘 TV 보세요. 초능력. 요즘 TV 뭐 영화 유행하는 거 다 많이요. 뭐 이런 거. 뭐 슈퍼맨부터 시작해서요. 미국의 그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다 뭐예요? 사람이 신이야 신. 신도 여러 신이요. 그래서 뭐 지구를 없애기도 하고 우주를 없애기도 하고 막 다시 만들기도 하고 지키고 별짓을 다 해요. 사람이 다 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명상하고요 초능력하고요 막 초능력 대회가 있어. 영역가 초능력 대회가 될까요? 잠깐 제가 영상으로 초능력 대회가 한국 사람이 1등 했다면 어쩌다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디 빠지겠습니까? 흑암으로 빠집니다. 영적 문제 오는 거죠. 함정 틀, 문화, 그리고 뭐 우상, 보이지 우상, 그리고 불신자 상태, 함정 올무 틀 속에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거. 빠져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게 전 세계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악신운동 뒤에 얘기했죠.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1996년 자료에 벌써 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한국에도요 사탄 숭배자들이 많아요. 많이 생겼어요. 두 종류예요. 첫째는 좀 소극적인 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손 표시하잖아요. 그죠? 손으로 뭐 사탄 표시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뭐 어떻게 해요? 어? 손으로 특히 음악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목걸이나 이런 것들 액세서리가 이렇게 하고 소극적인 의미. 그리고 그렇게 메탈 음악을 하고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서 적극적인 의미로서요. 아예 의식을 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좀 이 정서가 있으니까 들여놓고 말 못해요. 근데요,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종교 자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탄교회 세운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세우게 해요, 못 세우게 해요? 세우게 해요. 왜? 불법이 아니야. 지금 그래요. 마음껏 세울 수 있어요. 그 불법이 아닌 교회를 뭐 할 수 없어요. 의식을 해도요. 그리고 신천지나 이런 것들, 요즘 신천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교회 들어가서 막 교회 파괴시키고 막 그러더니만 요즘은요, 은근히 전략을 바꿨어. 편지 저한테 계속 와요. 우리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냐, 수고하시고 뭐 수고하시고 목사님 뭐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도 오직 복음만 말한대. 오직 그러면서요,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예전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성교를 열심히 받았는데 어디에서 성교를 한 거야? 통일교회 성교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경공 오니까 받았는데 그게 통일교회에서 받은 거야.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요,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탄 숭배하고 의식을 받는 그룹들이 안에 있어요. 서울에 한 고등학생이 제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자기가 그 사탄 숭배 모임이 이 청소년들 사이에 있었대요. ESP야. 그리고 뭐 초등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 학생연합 이래가지고요. ESP 학생연합 이래가지고 그런 연합 모임이 있었대요. 회원 모집을 하는 거야. 자기도 들어갔다가 너무 놀래갖고 나왔대요. 근데 몇 사람의 이제 제보가 있었는데 여기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거기는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회계도 있고 그런 이제 상부 조직이 있고 또 하부 조직이 있는 거야. 각 파트별로 뭐 명상 파트, 뭐 신영학 파트, 뭐 UFO 파트, 뭐 이런 파트. 그래서 따로 모임을 갖고 줌을 외우고 그러다가 전체가 모여서 막 뺑 둘러가지고 소리치고 찬양하고 뭐 울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예전에 뭐 명상하는 그 요가인가요? 명상하는 그 단체가요? 이 대표자 하나 있고 그 강사들이 모였는데요. 그 영상 보셨어. 야, 막 음악 치고요. 뭐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그러면서요 들려버리는데요. 나중에 완전 귀신 들린 거야. 그죠? 봤다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영혼을 서슴없이 사탄에게 바치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뭐 인신 그것도 하는데 이제는 여기서 못하니까는 그냥 인치는 것. 사람을 뉘어놓고 그냥 죽이진 않고 그냥 인치는 거. 외국에는 실제 죽여서 하는 의식도 있고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불법이니까 그렇게 막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자기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애들 중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근데 이 학생들에게 자료를 넘겨주고 그런 것들을 의식을 가르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어른들일 거 아니에요. 이게 96년도 자료예요. 그때만 당시 서울 그 연합애들만 1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럼 지금 정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보이지 않지. 우리는요, 아무것도 몰라. 모르죠,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아무도 교회가 아무 관심이 없어. 세상도 관심 없어.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어떤 큰 일이 일어나야 그나마 조금 관심 가져요. 아무 관심 없어. 교회가 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도 고민이거든. 아무 관심 없어. 다 죽어가는 거야. 다 영적 문제 중심대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성한 여러분들이 요 몇 사람이 죽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빠져있는 후대를 건져내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지 맨날 내 문제 이기는, 내 문제 뛰어넘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래도 힘들어요, 그것도. 근데 힘을 얻으라고 그랬잖아. 나를 살리는 힘.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라는 거잖아. 그거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에요. 일곱 망령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 딱 잡고 가세요. 내 사업은 홀리메이슨, 내 현장입니다. 거룩한 성전, 이 후대 살리고 이 현장 살릴 거룩한 성전, 내 사업. 내가 하는 그 일, 그 직장, 이 일은 홀리메이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홀리메이슨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지만 내가 하는 그 일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이 거룩한 홀리메이슨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사탄은 우상 신전을 지어가지고 전세를 장악하는데 우리가 이 신전을 크게 못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신전이고 성전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들 산업 그것이 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은 이 메이슨 전쟁이다 하는 것이야. 내 직장, 내 학업은 홀리 메이슨의 전쟁이다. 나의 모든 일은 홀리 메이슨의 흑암과 싸우는 전쟁의 현장이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현장에 나를 빛의 파수꾼 부르시고 망대를 세우신 이유를 알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오직 나와 오직으로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게 돼요. 그 요셉의 응답이에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이겨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도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의 산업과 직업과 학업의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재창조의 축복의 응답이 옵니다. 바뀌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고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 어려움을 당한 것도 전부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것 홍천을 살릴 사람이고 강원 살리고 237, 5천 정도 살리는 237 성전을 만들 것입니다. 이 성전은 홍천 영광교회는 237 성전이에요. 그 살릴 237 성전, 여러분들 그 정체성 분명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237 살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 후대 살리는 성전이에요. 이런 후대는 왜 살려요? 미래니까요. 미래.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후대들의 영향력이 미래까지 갑니다. 그 후대 살리는 성전이고 정말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겁니다. 뭘로 해야 됩니까? 기도로 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모든 업과 만남에 또 현장에 하나님 주신 참된 건강한 또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현장의 빛으로 서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며 정말 본격적인 우상과 또 흙을 꺾을 영적 전쟁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 성전으로 후대 살리는 성전으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는 참된 성전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